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인사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졸면 죽습니다. 유도고 기억을 하셔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경 읽다가 충격을 받은 게요, 사무엘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합니까? 왕은 아니지만 군사 통솔권이 있죠. 선지자이죠. 제사장이죠. 근데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망나니예요. 놀라워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망나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이 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요. 애들이 방치가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잘 알려진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망나니예요. 망나니. 신앙생활을 안 해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제가 이걸 보면서 좋게 되면은 정말 덕이 안 되겠다. 나중에 설교에 힘이 안 실리겠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딴 거 내가 신경을 잘 못 쓰고 자상하지는 않지만 매일 말씀 읽게 한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성경 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암송을 매일 시킨다. 그래서 엄청나게 암송을 시켰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게 한다. 그러니까 다 체크를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다 드려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가족 뭉텅거려서 안희환, 이지양, 안효빈, 안희원 이렇게 헌금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10만 원씩 헌금을 하잖아요. 요즘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반 나눠서 5만 원, 5만 원 두 개로 나눠서 기도 제목을 따로 쓰는데 아내 이름 안 써요. 거기다가 애들 이름 안 써요. 아내는 아내가 따로 하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 따로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하게끔 가르쳤어요. 근데 최근에 아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 이름으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효빈이 이름으로 2만 원 따로, 효원이 이름으로 2만 원 따로. 걔들은 미국에서 헌금 생활 따로 하고, 엄마는 이제 걔들 이름으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근에 재미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 헌금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데가 거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최근에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애들 이름으로 헌금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들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했더니, 작은 애가 이제 인턴을 해야 돼요. 인턴을 해야 졸업을 해요. 근데 인턴은요, 어차피 꼭 해야 되는 코스 과정이기 때문에 월급을 안 주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인턴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얼마냐? 월급이 540만 원. 지금 놀라지 않는 분들은 월급이 한 1,000만 원씩 되는 분들이죠. 네. 여러분, 아버지인 저보다 100만 원이 더 많아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다가요,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 집에서 볼일 보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시 감동대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이거는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들을 내가 체험해요. 체험하고 나면은 그만큼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자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계산기를 두들겨 대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무조건 한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기 때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이역을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제가 붕해를 인도하러 갔는데 식사 대접해 준다고 그 집사님이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전에도 식사 대접해 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요 집사님에 대해서 유난히 좀 흥분 상태로 칭찬을 하세요.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5명이에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3월 달에 초에 또 결혼하는 한 가정이 있는데 많이 나세요. 한 5명 나면 좋겠어요. 5명. 근데 그 당시에 막내가 5살이에요.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화요전도 안 빠져요. 목요전도 안 빠져요. 새가족부에서 봉사를 해요. 모든 공예배 다 드려요. 심지어 그 꼬맹이 데리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머니가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정말 복받은 아이들이다. 그렇죠? 이런 기도의 어머니, 예배자인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들 어린 아기들 데리고 와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하세요. 그게요, 나중에 굉장히 애를 쓰며 공을 들이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인용했던 건데요, 제가 쓴 글을 그냥 인용할게요. 대전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족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다. 대단한 거죠. 할머니 권사님이 그때 100세가 되셨습니다. 일생 기도하며 사신 분이고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신 분입니다. 그 아들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 새벽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 남자 집사님이. 아들 집사님의 경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넉넉한데 그 물질로 자신의 배만 채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매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에는 1000만 원씩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돈이 있어도 헌금하는데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큰 돈을 써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집사님의 아내 권사님 역시 믿음의 용사입니다. 새벽 기도를 포함하여 기도하는 일에 늘 앞장설 뿐 아니라 교회 온갖 대소사에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분입니다.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 아까 100세 되신 분,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시어머니 아니면 시아버지 모시는 며느리가 있다면요, 하여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안 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이런 집사님 부부에게 아들 며느리가 잘 들어왔습니다. 자, 할머니 100세 되신 분, 아들 믿음 좋아요. 며느리 믿음 좋아요. 또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할머니에게는 이제 손주 며느리가 들어온 거죠. 이 며느리에게는 자녀가 넷입니다. 가장 작은 아이가 4살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데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인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문이죠. 이런 게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4명의 아이들입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목사님께 편지를 써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의 편지라서 문장이 매끈하거나 내용이 수준 있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을 때 감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종우 집사님, 내가 혹시 신방 가면은 애들 4명 편지 쓰게 해. 알겠습니다. 내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아, 한 템포가. 아멘. 100세 할머니의 그 아들, 그 손주까지 멋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한 10살 정도만 넘어가도요, 씨알도 안 맥힙니다. 아시죠?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아주 녹아들듯이 이렇게 해놔야 그 말씀이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네 말씀이라.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 아주 절여지고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말씀이죠.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다른 신들 있어요 없어요? 우상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사랑하라. 우리 주제죠.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아멘? 마음이 이 자리에 100% 다 있는 사람들 아멘? 네,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입은 막 움직여지는데요, 마음이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교를 들어요. 저를 쳐다봐요. 안 쳐다볼 수가 없죠. 안 쳐다보면은 이렇게, 게다가 방향까지 제가 쳐다보고서 이러니까 나머지 교인들도 같이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핵심이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망가 버린 베드로를 잡으러 가시잖아요. 잡으러 가셔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불 따뜻하게 펴주시고 또 구워서 먹여주시고 생선 구워서 먹여주시고 간도 쓸개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게 딱 하나죠.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만 3번 딱 물어보세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나머지는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여자를 위해서요, 뭔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그거 끝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요,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목사가 밀어낼 이유가 없어요. 잔소리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은 움직이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예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많이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사랑하게 되면서요, 목사님들이 또는 전도사님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잔소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아서 기도하러 다녔어요. 산기도 다니고요, 열심히 성경 읽고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주님이 좋으니까요, 그냥 주님과 함께 연결되기만 하는 거 보면 다 죽어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전도도 이 주님과 연결된 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랑하면 끝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과격하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뺀질거리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뺀질거립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 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너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안 돼. 이게 계승이 돼야지.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지.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되잖아.
너 자녀들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 그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해야죠.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거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옆 사람 보시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암송해야죠. 암송하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요? 암송을 안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말씀을 제멋대로 분해하고 해체하고 합체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경 인용하는 거 제가 반대는 안 할게요. 길게는 하지 마시고 대신 정확하게 암송을 해서 인용하시거나 써서 눈으로 보고 하시거나, 이게 안 보고 눈으로 보고 암송하며 하시는데 이쪽 구절 반토막 내고 저쪽 구절 3분의 1토막 내서 두 개를 합체시켜서 암송을 하는데 저는 알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마음에 새겨 제대로 암송하시고 묵상하셔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 그게 7절, 8절, 9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요거 타이밍을 놓치니까 나중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자녀에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돌이켜 줄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근데 부모들이 이걸 안 해요. 학원 보내는 거 반만큼만, 과외시키는 거 반만큼만, 학교 성적에 관심 가지는 거 반만큼만 애들 말씀 심어주려고 발버둥을 쳤더라면 애들의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부터 더 기도하셔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모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시키잖아요.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북한 교과서인지 대한민국 교과서인지 성자유주의 교과서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애들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학교를 하면은요, 예배 다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권국제학교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의무잖아요. 애들 저절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우가 2월 달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수요예배 드렸고 금요예배 위에서 드리길래 앞으로 위에서 드리지 말고 밑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라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위에서 드리지 마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게다가 월요일날 하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암송하는 거 계속 체크해주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어디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링컨국제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처마, 제일 좋은 학교 오고 싶지? 대답을 안 해요. 자,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따라합시다.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해야죠. 이미 10살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반발합니다. 아, 엄마 정도 끝에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도록, 당연하게. 그거 아기 때 해야 돼, 아기 때. 승리만 할 때.
정영 집사님, 할렐루야. 승리 말할 때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도진이, 하진이, 이런 애들, 우진이, 이런 애들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어릴 때 아주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이, 목사님 새빨간 거짓말 하시네. 성경 읽는다고 딱 펴면은 꿀보다 달기는커녕 도대체가 잠만 쏟아져 미칠 지경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오염이 많이 돼서 그래요. 많이 씻겨내야 돼, 씻겨내요. 근데 아기 때부터 이 말씀의 맛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이 말씀의 살아 역사하고 심령 속의 변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주면 이 말씀 사모하기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경 읽는데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지. 저는 친구가 없었잖아요. 팔이 하나 없으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요, 책을 읽고 글 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틀어박혀서 책 읽고 글 쓰고. 근데 베너도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도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세계 역사들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수많은 소설들, 특별히 헤르만 헤세, 이게잖아요. 유리알 유이, 고독한 영혼, 황야의 일이, 크롤프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 수레베끼 밑에서 데미안, 지와 사랑, 한 권 다 붙이고 다 골라 읽었으니까 낭만주의 작가의 대명사이죠. 헤르만 헤세. 그런데요, 세상에 성경보다 재미있는 거는 없더라고. 성경보다. 제가 헤르만 헤세 전집 다 읽었지만 3번, 4번, 5번 안 읽어요. 키케와 베너 같은 소설, 루 월레스가 쓴 거죠. 이 베너만 3번 읽은 거예요. 제가 소설 중에 3번 읽은 게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영웅문 같은 거 재밌어요. 김용이 쓴 거요. 18권짜리. 1부가 곽종 황룡 다루고, 2부가 신조염료, 소용료 다루고, 3부가 장무기 다루고, 이렇게 6권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국 무협소설이에요. 김용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요것만 한 2번씩, 그러니까 32권을 읽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200번을 넘게 읽었잖아요. 200번을. 여러분, 아무리 두꺼운 책도 제가 볼 때 성경보다 두꺼운 책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장길산 10권짜리, 태백산맥 10권짜리, 10권짜리 많은데 그 10권 읽어봐야 성경 반의 반도 안 돼요. 다른 구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아이들에게 연결되고 계승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재밌어야 돼. 말씀이 인상 쓰다가 고개 끄덕였어요. 자, 따라합시다. 시간을 불문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니, 자다 깼는데 자다 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짜증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기 때부터 익숙한 거예요. 자다 깬 애한테 말씀을 들려주는 게 익숙한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말씀을 들려주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 이래야죠. 우리 성도 다 이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리울 때 떠올리는 어머니의 모습, 아기 때부터 성경 들려주던 그 어머니의 모습 얼마나 귀해요. 근데 어머니를 딱 떠올리는데 애들 모아놓고 호프집에 앉아서 술잔 한 잔씩 마시는 모습. 애가 똥을 싸건 말건, 배가 고프건 말건, 책을 읽건 말건, 드라마 보고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떡해, 이런 어머니의 모습 아니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따라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쳐라. 따라합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가르쳐라. 그래서 말씀을 접하지 않는 날은 뭔가 어색해서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뭔가 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잠도 안 오는 이런 자녀들이 된다면, 이런 자녀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자녀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할까. 마치 링컨의 어머니처럼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채 졸업시키지 못했지만 늘 옆에서 말씀을 읽혀주고, 그래서 정치 연설인데 설교문인지 연설문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성경 구절이 꽉 찼어요. 이것도 다 외워서 암송하면서 연설하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났는데 문장력이 왜 이렇게 뛰어나요? 웅변력이 왜 이렇게 뛰어나요? 문장 구성이 왜 이렇게 탁월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여기서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 정치가 있잖아요. 여기 법이 있잖아요. 여기 시 문학이 있잖아요. 여기 모든 가치는 문화 인류학적인 유산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영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링컨의 어머니는 교육 잘 시킨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지만 말씀 심어줬으니 성공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른들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 중고등부가 4%가 안 돼요. 유초등부가 4%가 안 돼요. 선교학적으로 4%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전도가 시급하고 선교가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지금 아빠는 장로인데, 아빠는 목사인데, 아빠는 권사인데, 엄마는 권사인데, 엄마는 집사인데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마지못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전도할 생각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안 읽어요. 그냥 선거, 출세, 돈, 넓은 아파트, 엄청난 연봉, 선거, 출세, 인기, 명성.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성령 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지옥 가면 그 50평짜리 아파트 추억하면서 뜨거운 불길을 견딜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안 돼요. 한국에 이대로 안 돼요. 이대로 15년, 20년 되면 선교 못합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세요. 금식. 밥이 넘어갑니까? 자식이 지옥 갈 건데. 기도하셔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링컨 국제학교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요, 한국교회 전체에서 막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멘. 기도합니다. 그대로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발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학교, 유초동부, 우리 중고등부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선소리가 뒤바뀐 채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이 자녀들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구원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관심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출세하기를 원했는데,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는데, 연봉센 직장이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좋은 집에 살기를 원했는데, 좋은 차 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잃어버렸나이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은 상실해 버렸나이다. 주여, 예배도 감격도 눈물도 열정도 없나이다.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 찬양도 사라져 버렸나이다. 어찌하리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정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심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말씀에 전 존재를 쏟아서 아기 때부터 여기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한눈 팔았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겠사오니 돌이켜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링컨 국제학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용권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